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불리워진 궁창에 여기에 큰 빈 물체를 걸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 해와 달,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낮과 밤을 가르고, 절기를, 계절을 표시하는데, 그 표징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아니죠, 그죠? 어, 표징이 어떤 압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표징이라고 하는 상징인 것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각각의 상황에 풀어줘서 그 내용대로 이렇게 되게 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죠? 계명도 마찬가지죠. 표징으로서 압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내용대로 이제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들고 있으면 풀어지질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자주 보면은, 저희가 그렇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죠? 그걸 꽉 묶어놔 버려서 풀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풀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하느님의 본성이잖아요.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다가오시는, 자기를 비워서 상대가 되게 하시는 하느님. 자기 비움의 하느님은 그렇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하느님이죠. 그죠? 거기에 중단 없이 영원성이, 그리고 멈춤 없이, 그 안에서 생명이, 그죠? 우리가 그걸 모를 때, 분노를, 즉,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에 대한 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그 분노, 그 화가, 거의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불을 태우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지옥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아닌 거예요. 지옥이란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일치만이 있는 거죠. 하느님의 그러한 이끄심을 몰라서 나중에 알게 돼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오는 그 분노, 그 화가 그런 상태가 이제 결국 지옥불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불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날이 그럴 때 도둑처럼 덮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마지막 날이죠.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때.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근데 사실은 그건 매일매일의 것 위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없이 거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일어나는 것들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로 마지막 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죠? 도둑처럼 덮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퍼펙션, 완전함이다. 된 게 아니고 되어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됐어? 그건 물질 세계, 즉 유물적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얘기고, 이 영의 얘기 안에서는 방금 얘기한 게 맞다는, 이 영의 세계에서는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 된 거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안 돼서 뭐 애달고, 뭐 못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으면 그게 완전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맥락 안에서, 예. 그래서 주님의 은총의 해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허용할. 그건 바로 우리가 있기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준비하신. 벌써 하느님에게서는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쭉 봤습니다만, 윗물에서는 벌써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랫물에서 우리 안에
되는 것이 남은 거죠. 그거가 지금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래서 코엘렛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벌써 하느님께는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되어가고 있는 건데, 되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새로운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 벌써 있던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움을 통해 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는 거예요. 새롭다고 그걸 움켜주는 순간 더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건 하느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단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인 거죠.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그렇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그 여정을 영원히 중단 없이 가는 거예요. 순례자와 같은 거죠. 하지만 하고 있는 여정 안에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만큼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죠? 되어가고 있는 것의 완전함. 된 것의 완전함이 아니라 이건 물질 세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된 것의 완전함은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되어가고 있음의 완전함인 거죠. 되어가고 있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왜 기다리실 수 있는가? 되어가고 있음이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린 참 그런 점에서 하나님적으로 살아요. 그죠? 네. 네, 지난 시간 했던 거 대략 정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비추는 참된 빛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 그전에도 우리를 비추셨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때가 찼을 때에는 마르코 복음의 표현을 빌려서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여러 가지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방식. 그건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느님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오셔서 완전히 드러나신 하느님 찾아서 머물러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그건 마치 카시아누스의 표현을 빌리며 성령의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깃털과 같은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우리를 실어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핫살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며. 그런 우리를 당신의 계획 안에 쏘우셔서 그 계획 안에서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거기에 온전히 맡겨져 있는 거죠. 시편의 표현을 빌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와 같은 참된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비추시는 참된 빛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안의 교회는 특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 세상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저 세상, 즉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세계죠. 그러다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떨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죽음의 상태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육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원한 죽음 안에서 잠시의 생명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한 환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잠시의 생명의 시간이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플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 다시 한번 주어진 이 안에서 짧지만 아주 농축되어 우리가 잃어버린 하느님에 대한 능력을 배워 익혀가는 거죠. 그죠? 다시. 예. 근데 그건 완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교회 또한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역시
임시적인 그러한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여 영원하리 뭐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우리? 네, 그런 말 없거든요. 네. 교회는 그야말로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그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어둠 속에 있는 물론 세례를 통해 세례라고 하는 건 근본 성격이 뭐냐면 씻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례. 즉 이전에 내가 씻어지는 거예요. 뭘로 씻기느냐 하면 물로 씻기지만 그 씻겨지는 내용은 성령의 내용, 즉 말씀의 내용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 씻겨지는 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죽었다. 이전에 나는 그런 나, 즉 죄스러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물속에 3번 들어갔어요. 그죠? 그 물속에 들어간 것을 죽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깨 커져져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 죽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난 새로운 생명은 성령,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되어 가는 거죠.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깜면하면서 세례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의 예식이고 이 세례는 계속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같은 거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런 애들이 이제 사고를 치잖아요. 뭐 어디나 뭐 다 문제예요. 인간이죠. 이게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뭘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뭘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결국 흠스럽게 움켜질 일. 그래서 알게 되잖아요. 알겠는데, 근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부끄러워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숨고 변명하고 다른 이에게 타다. 이 안에서 교회는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지구에 이 빛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없을 때는, 달이 중간에 없을 때는 태양이 직접 지구를 비추죠. 낮이죠. 그죠? 그러다가 달이 중간에 들어와서 밤이 되잖아요. 물론 지구가 자전하기도 해서 도는 반대 방향에서 이제 반대쪽에 이제 어둠이 밤이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복합적으로 그죠? 그렇게 그분의 빛으로 빛을 받은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빛이고 교회는 그 참된 빛으로 빛을 받은 세상의 빛인 거죠.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을 비추는. 로마서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참된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얼마나 그 촘촘하고 세밀하게 인간을 위한 질서를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덩성덩성덩성이 아니라 정말 그 태어날 아기를 맞이하는 그 산모처럼 그죠? 모든 걸 준비하신. 그래서 인간이 그걸 수행해 갈 수 있는 저 세상에서의 모습이었는데 또한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특별히 죄스러운 그런 걸 가지고 촘촘히 당신의 계획 안에서 그걸 은총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그게 은총으로 바꿔가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죄스러움에 대해 눈을 뜨게 될 때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은총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거기에 교회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비추는 그러한 빛처럼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 빛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자렛에서의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예언서와 율법서의 말씀 그리고 성모님과 성요셉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가신 것처럼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간 건데 그건 세례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시기까지는 분명치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세례 때 그 말씀은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사랑받고 마음에 드는 이 아들로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그건 결국 인간에 대한 봉사. 그 봉사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나자렛에서의 자신의 삶을 사람들 안에 이제 나누고 그것이 형성되도록 돕는 그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죠. 그죠?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여러 그룹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룹이 12사도. 아무튼 뭐 그건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상태 근본적으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다음으로는 어떤 태도의 정도 이런 것들을 아마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뭐 너는 12사도 아니야. 뭐 나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분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한다. 즉 머문다는 것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지막에 우리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 머문다는 게 그냥 함께 한다는 건데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배어드는 거죠. 그죠? 그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얘기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도 아닌데 뭐 5번째, 6번째 남자죠. 그죠? 오늘날도 그 정도면 진짜 화려한 건데 그 시절에 그 정도였으면 이거 뭐 알 거 다 아는 여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뭐 세상 살아봐도 별거 없고 뭐 별 남자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날 물을 좀 편하게 기를 수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저런 대화 안에서 왜 유다인이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뭐 물을 달라고 하노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된 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이런 여자가 영원한 것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걸 저에게 주세요. 아직 세속적이긴 하지만 계속 물 안 떠도 된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거가 있긴 하지만 벌써 영원한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즉, 머물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우는 이게 3년 동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보통 무슨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은 이들의 모임. 그래서 그걸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된 이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해야 교회의 근본 개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교회가 굉장히 헷갈려요. 교회라는 개념이. 이러한 이들을 통해 마치 달처럼 그죠?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전해지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바로 빛을 못 받아요. 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필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야행성 동물은 낮에 못 다닌다잖아요. 너무 눈이 부시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걔네들한테는 이게 뭐 거의 장님인 것 같은, 너무 눈이 부시니까. 밤이 돼서 달빛 정도 돼야, 물론 이제 뭐 망막에 조리개로 하긴 하지만, 이게 피곤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소리에도 이 소리가 멀리서 들리니까 산에 가서 야 한다는 건 이건 뭐 옆에 귀에 대고 막 또 확성기로 고함 지르는 거랑 거의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예, 숨어버리고. 그 정도로 이제 감각이 예민한 거죠, 우리에 비해서는. 아무튼, 그렇게 제3의 빛이라고 하는 건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은 걸 말하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분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각하면서 그분의 것에 젖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장미향이 나는 방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다면 그 사람에겐 장미향이 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미향이 있는 나는 방 속에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특별히 뭔가 할 게 했어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젖어 있어라. 그 왜 장아찌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는 거는. 그게 뭐죠? 뭐를 잘라는 거죠? 그지? 처음에? 마늘, 예, 그거를 잘라서 된장 안에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된장인가? 쌈장입니까? 뭐 하여튼 잡아놓어서 그 안에 고기 배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예, 대충 그렇죠. 배어드는 거죠. 배어드는 거.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젖어든 그걸로. 그게 일루민의 빛을 받은 조명됐다. 그러니까 조명됐다는 게 우리가 뭐 대단한 무언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빛이 비추어져서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쓰인 거죠.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말씀에 젖어든 거예요. 말씀에 젖어들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 보면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계속 마음 안에 품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마치 구름에 가려있던 해가 잠시 싹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어떤 담겨있는 하느님이 살짝 이렇게 나에게 비춰지는, 보여지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일루미네죠. 그게 이제 기도에 숙달된 사람은 그걸 빨리 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 있고자 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하느님을 향해 있고자 하는가. 하느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가. 즉,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선 똑똑하고 뭐 잘나오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죠. 오로지 순한 마음 안에 그분에 대한 것, 그게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머물다 보면 또 그게 이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뭐 영신수련의 표현을 빌리면 줄거리와 요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또 새롭게 탁 이렇게 어떤 하느님의 얼굴같이 탁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새로워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머무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만남이 진행돼 가는 거죠. 깊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일루미네인 거예요. 그게 조명됐다. 빛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3년간 스승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되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후에는 이제 그분 대신으로 그 역할을 맡아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 그걸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교계 제도 안에 뭐
추기경, 주교, 그 다음 추기경 교황이라는 이러한 교계 제도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시화됐고, 예, 사제직분으로, 그죠? 이렇게 가시화돼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진행되어 오는 거죠. 하지만 근본 정신은 바로 일루미네에 있는 거죠. 그죠? 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그렇게 하느님께 내가, 그래서 하느님에 의해 그렇게 내가 그만큼 빛을 받은 내용대로 된 만큼 사실 이전에 그래서 나는 새로운 내가 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정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화된다는 거는 깨끗해지는 것, 조명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상호작용에 의해 조명된 만큼 정화되고 정화된 만큼 깨끗해진 만큼 그만큼 빛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 전에 들어왔던 빛이 그 막 얼룩과 때가 묻고 막 오염되고 그러한 것 속을 뚫고 잠시 빛이 다 들어올 수 없었죠. 더러웠기 때문에. 근데 깨끗해져 가는 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과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멜의 산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처럼 나중에는 깨진 유리창처럼 온전히 태양빛을 받아 멀리서 보면 또 다른 하나의 태양이 있는 것 같은 태양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빛이 나는 거죠. 이 빛을 받아서. 네, 그런 이제 그게 그리스도 교회 그 다음에 이 관계 안에 있는 어떤 근본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 다 주님의 빛이에요. 주님의 빛인데 그 주님의 빛이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맞게 다가온 즉 교회로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도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룹.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사람들이 모인 걸 말하는 거. 모여 있는 상태. 에클레시아라는 게.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는 점점점 이 모임이 커갈수록 점점점 그만큼 빛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빛을 받으면서 더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들은 다 빛을 받은 점에서는 의인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이라는 면에서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의인과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죄스러운 모습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체가 의인들과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 난 교회 나와서 보니까 교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다. 그 정도는 조금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조그만한 거조차도 못 견디고 난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뭐 교회는 정말 뭐 그런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그 배신자까지도 둘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포용성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숨는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그건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유다스 또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계속 저렇게 조명되어져서 정화되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단 없이 계속 되어지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하고 일주일 동안 6일 하고 하루는 안 한다. 다 망가지는 거죠. 열심히는 못해도 매일 꾸준히 어쨌든 한다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몰아치긴다는 게 이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흔히 계속해서 이제 항고하게, 그죠? 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비치신 것처럼 동시에 사도들의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비추는 빛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하는 거죠. 필리피서 2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걸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위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모든 것들 안에 모든 것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다가가는 거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관계 맺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은 그걸 위한 재료들이죠. 그죠? 재료.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빛이고 사도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빛인 거죠. 즉 교회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인간으로 오셨던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방식이고 이제 더 이상 어떤 방식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서 이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됐다. 이건 정말 완전한 이단인 거죠.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 성아우스팅의 고백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 안에 온전히 안길 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불안이죠. 나쁜 불안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좋은 불안도 있는 거예요. 좋은 불안은 그걸 통해 더 깨어서 주님께 열려있는 그만큼 빛에 열려있는 그건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모아서 내가 한 것이 고스란히 하나님 안에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땅이라고 불러주시는 생명이 되라고 불러주시도록 청하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예요? 그걸 이제 그분의 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한 거를 또 나에게 일어난 거를 그죠? 그게 이제 기도 안에서 잠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머물러 더 분명해질 때까지 알아가는 만큼 그걸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더 새로움이 우리를 열고, 우린 또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전에 했던 건 뭐예요? 지나가는 거죠.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더 새로운 걸 열어준 걸로 이 역할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이 새로움으로, 더 새로워진 것으로 가고,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또 더 새로움을 열고, 그럼 이건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앞을 향해, 즉,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현재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어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되어가는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안에 딱 체득을 해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아주 튼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페소서 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흠도, 주름도,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없는 참다운 교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떠한 흠도 어떠한 주름도 그 비슷한 어떠한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당신 앞에 나타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셨다는 그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과 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에 하느님께서는 2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신 거란 교회를 당신의 아내처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내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교회를 말씀과 물로 씻어 깨끗하게 그리고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교회를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심으로써 말씀과 물로 씻으시는 거죠. 그래서 티나 주름 같은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래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 본래의 모습은 창조 때의 그 모습을 기반으로 계속 재창조를 통해 하느님을 닮아간 모습인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걸 통해 이루고자 하신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띠없고 흠없고 그와 같은 어떠한 것도 없는 참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건 바로 사도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빛으로 그렇게 티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즉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표징이고 제자들을 통해 그걸 계속 해나가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바로 흠없고 주름 없고 그와 같은 어떠한 것도 없는 어떤 것으로서 흠이나 티는 뭘 말하는 죄에 의해 생겨난 괴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건 그분의 빛 안에 비추어서 성화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에페소서도 나오잖아요. 물과 말씀으로 씻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내용 안에 머물러 말씀의 내용이란 말씀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글자로 다가왔지만 그 글자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모습, 그분이죠. 그죠? 그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드러내 주셨으니까. 그죠? 항상. 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걸로 바로 그게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씻어내는 만큼 비춰진 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이라고 불리워진 궁창에 하느님께서 매달아 놓으신 두 빛물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빛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자로서의 빛이죠. 하지만 궁창에 달려있는 빛은 그 성자께서 우리 인간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신 빛이죠. 그죠? 좀 더,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이 온 우주에 비춰진 거라면 두 번째 궁창에 달려있는 해로서의 그리스도는 그 빛이 인간을 향해 있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모든 것 안에 있는 다 같은 빛이지만 그런 뉘앙스 차이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두 개의 큰 빛물체를 만드셔서 큰 거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것은 밤을 주재한다. 다스린다는 건 프레시데, 주재한다는 거예요. 주재한다는 말이 알죠, 그죠? 프레시데가 이제 미리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주재한다라는 말이. 미리 탁탁탁 준비해 놓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열해 놓은 거. 그런 걸 프레시데라고 하죠. 그래서 주재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걸 그렇게 당신의 계획에 이렇게 맞게 배열하는 거예요. 주재한다. 그래서 큰 빛, 그리스도는 낮에, 즉 빛 속에 있을 때, 작은 빛물체, 즉 교회는 밤을 주재한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아직도 어둠에 더 짙게 있을 때는 교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그걸 통해 빛 속으로 옮겨가게 될수록 그리스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앙이 시작돼서 신앙에 눈을 떠서 뭔가 이게 이제 좀 처음에 진행될 때는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뭐 주님, 뭐 수녀님, 그러다가 뭐 실망도 하고 뭐 하도 뭐 이러다가 신앙이 점점 커가면서 그걸 넘어서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에게로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느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또 뭔가를 걸어 놓으셨어요. 이게 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 또한 별들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별들을 땅 위를 비추도록 하늘의 궁창에 두셨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참 좋았다. 좋다고 보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참 좋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비지온의 베아티피카, 즉 복된 몸, 옛날 말로 지복직관이라고 해요. 라비지온의 베아티피카, 즉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 바로 그거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느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 안에 나도 같이 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십자가 요한의 표현이 빌리면 애는 못 걸으니까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 땅, 바닥하고 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가. 근데 이제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자기 가슴을 앞에 이제 올려놓고 하면 이제 아빠의 그 비유에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어다니는 우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애기처럼. 그게 바로 비지오 비아트릭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 다다를 대정점이라는 거죠. 그분이 보시는 대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호통, 서로, 그러니까 아상티마 같이 느끼는 거죠. 바로 그 마지막 식사 때 스승의 가슴에 기대했던 사도 요한, 그걸 상징하는 거죠. 스승의 것이 그대로 그의 길을 통해 전해지고 또 제자의 것이 그대로 스승의 가슴에 전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하느님과의 하나됨만의 정점. 모든 걸 하느님의 눈으로 같이 함께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건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본다는 건 진정한 만남인 거예요. 보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보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보는 그대로. 만남으로서는 최고의 만남인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창조 안에서 하느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하느님의 이 태도가 그겁니다. 그죠? 참 좋다. 참 좋다. 네. 이게 왜 좋은지, 그죠? 우리가 조금씩 알아갔다고 생각해요. 이 질서가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왜 이걸 그렇게 좋다고 보셨는가. 태양과 달이
하늘 궁창의 큰 빗물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늘 궁창에는 태양과 달이지만 우리 마음의 궁창 안에는 그 큰 빗물체는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우주와 소우주라고 하는 희랍적인 우주관과 만나는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가 세상의 창조지 않습니까? 이 질서는 고스란히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와 고스란히 duplicate,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여기의 질서는 새로 인간의 질서에 뭐라 해요? duplicate 하면 딱 잡으면 딱 맞는, 덮으면,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질서가 이 질서예요. 이 질서가 이 질서. 다른 게 아닌. 이건 우주고, 이건 인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이라는 이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면서 이 질서가 바로 인간 안에 그대로 수용된 그러한 이제 방식 취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공창 안에는 두 개의 빗물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마음의 공창 안에는 하늘의 공창 안에 태양과 달이 있듯이 우리 마음의 공창 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 그 하늘 공창에 하느님께서는 별을 또 그 다음에 첨가시키셨어요. 덧붙였어요. 태양,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별을. 이 별이 뭐냐? 하늘 궁창이 별을 가지고 있는 별을 편히 갖고 있는 것처럼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궁창 하늘 안에도 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위대한 성저들, 성인들 그런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이집트 즉 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선으로 이끄시도록 모세를 뽑으셨죠. 악에서 선으로 이르는 과정 안에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세대와 광야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죠. 그죠? 정화의 과정을 통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별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우리 안에 별이에요. 우리를 비추고 그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장 충만한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성조나 성인들이 왜 해와 달과 함께 별을 보고 또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제 얘기인 거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사이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윗, 다니엘, 성경이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불어로 이야기하면 아그레아블르 아티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든다는 게 뭐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서로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아쌍띠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참 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쌍띠망이 이제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에 대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아펙션이에요. 정감인데 이게 서로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 내가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향하고 그 사람 마찬가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 그게 나에게 향하고 이런 걸 아쌍띠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같이 숨 쉬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아픈 걸 아쌍띠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그레아블. 영어로 어그리어블이죠.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근데 이건 좀 너무 딱딱하잖아요.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함께 느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기 뜻을 수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안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으로 이 배열해 가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만나서 그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걸 통해 참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하나 되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말해가지고는 하나님 보고 들으라고 해서는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 1차적으로 프랙티스를 해야만 할 수 있어요. 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영을 좀 이제 시작했는데, 옛날에도 뭐 수영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완전 동네 수영, 뭐 이제, 개회원 같은 그런 거였죠. 그죠? 이제 제대로 이제 코치한테 이제 배우니까, 이제 뭐, 그 수영의 세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입수, 다이빙이지, 일종의. 그걸 이제 처음에는, 그전에는 못 모르고 그냥, 어찌됐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근데 그게 다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맨 먼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앉아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서서 들어가고, 뭐, 한 다리로 들어가고, 두 다리. 나중에 이제, 제대로 서서. 그렇게, 그 단계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거 세웠으면 못했을 거예요. 뭐, 하긴 했지만, 가르쳐준 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뭐 무릎 꿇어서부터 이제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입술을 배우면서 하니까, 이제 그 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미리미리 거기에 맞는 준비 프랙티스들이 있어야 그 동작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는 게, 이걸 통해서, 즉, 나에게 다가온 말씀,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서 머무르는 이 훈련, 1차적인 이 기도의 작업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야 우선 그걸 통해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나를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 모든 기도 이외에 좁은 의미의 기도 위에 내 삶 모든 것에 기도와 같은 것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라면 두 번째 기도는 말씀으로 한 기도 위에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활동 안에서의 관상이 이제 되는 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삶 전체가 기도로 확장되는 거죠. 기도가 내 삶을 근본적으로 주재하는 이 흐름,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내 삶의 주도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씨앗들이 이제 뿌려져서 결실을 맺겠죠.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좋은 거 달라고 기도는 엄청 해오죠. 하느님이 안 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주는데, 다 내가 뭐, 돌밭이 있구나, 뭐, 가시덤불, 가시밭이거나, 뭐, 아니면 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라거나, 뭐,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하느님 많이 안 주셔도 좋은 맛만 있다면, 그게 뭐,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맛일수록 달라고 얘기가 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 하나만 떨어져도 얼마 안에 써가면 뭐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바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하느님에게 빠그레아블라하게 있는 사람,
가상티망으로 있는 사람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있으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하면서 정작 기도 속에 있지 않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사야 다 예언자들 그런 것 안에서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기도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토대 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이 우리를 비추는 별이 이 별은 밝기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어요. 밝은 별이 있고 덜 밝은 별이 있고 이건 위대한 성인들이 보여주신 그 위대함의 정도에 따라 그렇게 밝기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위대함의 차이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성인이다가 아니라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다른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죠? 각각 그분들이 받은 은사,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 그 차이에 의해 그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빛이 다르다는 건 고유한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빛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빛은 그대로 빛이에요. 그죠? 별도 또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별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고유함 때문에 그 빛의 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설정한 차이와 하느님 안에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설정한 차이는 인간의 기준에 의한 차이예요.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의 차이는 각각의 고유함이 가지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비교했다간 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신 하느님에 대해 믿음과 존중으로, 공경으로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설정한 차이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이 각각에게 주신 고유함일 거예요. 아니, 고유함이에요. 근데 그 시대, 그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이 거기에 맞춰서 결정해버리니까 이 죄스러운 거죠, 사실. 죄인 거죠. 그걸 참고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걸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쉽게 세계화하면서 절대화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별은 각각의 빛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각각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고유성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유성을 다 받아. 그래서 결코 같을 수 없어요. 우린 달라요. 다르지만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거죠. 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세세하게 모든 걸 질서 지어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